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밝은 얼굴로 또 같이 만나니까 참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셨죠? 아멘. 총선이 끝났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이제 국회로 들어가고 또 지역 발전과 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섬길 일꾼들이 이제 선출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투표하신 일꾼이 선출됐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든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여야 할 일들은 뒤에서 잡아당기고 흠집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고 박수 쳐주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왕과 총독에게 순종함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왕과 총독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이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 권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하여야 할 것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슬픔과 불안과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고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생진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기도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매일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작년 7월 7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참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믿음으로 영적 회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세워져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셨지만 부득불 또 이사하셔가지고 먼 곳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들을 공급받고자 했던 분들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그분들은 오래 머물지 못하더라고요. 잠시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영종도에 와서 몇몇 성도님들과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 영종도에서 다른 지역, 일산이나 김포나 청라, 송도 쪽으로 이제 큰 교회로 매주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생각보다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길지는 않지만 이 영종도에서 목회했던 그 목회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또다시 나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고 있으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 매일 믿음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면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오냐면요, 삶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인생에 있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들이 더 많습니다. 천국보다 그것이 더 많습니다. 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답들은 곁가지입니다. 곁가지. 축복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대답들은 곁가지라니까요.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일본말로 흔히 말하는 찌개다시입니다. 찌개다시. 횟집에 가면 나오는 밑반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찌개다시는 메인 요리가 나오면, 가장 핵심의 요리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것인데, 이 핵심 요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핵심 요리는 바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두신 저 초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믿음의 길을 어려움이 있어도, 비바람이 때때로 몰아쳐도, 걸어갈 힘이 없어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근본적인 대답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어떤 교회의 외형적인 부분이나 어떤 것들, 다른 것들을 붙잡아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길면은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가게 하셨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이에,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 사이에 과거에 매여 있었던 그 모든 삶의 패턴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430년의 길었던 세월의 그 삶은 자유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30년이라는 세월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삶의 모든 습성들과 생활 습관들을 지우시기 위해 40년이라는 세월을 때로는 가뭄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외부의 침략 세력으로, 그리고 때로는 궁핍함으로 모든 과거의 시간을 제거해 나가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생활 습성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외부의 침략이 힘들게 해도, 모든 궁핍함이 있어도 무엇을 바라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형성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체질을 개선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사용하셨고 광야라는 환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40년의 긴 세월 동안 과거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들을 흔히 영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이 맞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가 가는 길 위에 존재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고 때때로 예상치 못한 궁핍과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수많은 위협과 고난들이 곳곳에 숨겨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 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이것을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 우리의 본향,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이 천국 메시지를 들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동안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몇 가지 지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발을 들여놓은 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 속에서도 천국의 백성들로서 천국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마지막 순간 이 믿음의 길이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그 천국 처소에 입성하게 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져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몇 가지의 모습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여러분, 할례는 이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 의식은 몇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육체를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서 할례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으면 모올이라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잘라낸다, 그리고 육을 분리해낸다, 멸한다, 분쇄한다, 박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죄, 육신의 욕망, 육신의 허물,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라는 그 의미 속에 세례, 침례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 역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김 받는다, 나의 육신의 그 정욕과 욕심들을 잘라낸다, 씻김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인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에 속한 생각들, 욕망들, 욕심들, 그것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죄악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힘을 길렀고 자신들의 국력과 문화를 형성해 놓았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몇백 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제 싸워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홈입니다. 자신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익숙한 장소였고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너무나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갓 들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편안히 쉴만한 어떤 마련된 그런 것도 편의 시설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싸우는 훈련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냥 뺑뺑이 돌고 지금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길가로를 입성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도 그들과 이길지 어떨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그 모든 힘을 다 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해야 할 싸움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복 전쟁들, 차지해야 할 땅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는데 힘을 완전히 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중학생 되고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수술을 합니다. 근데 우리 첫째도 이게 미안하다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했는데 몇 년 전이 아니고 벌써 몇 년 꽤 됐죠. 한 6년 된 것 같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의료기술이 발전되었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는 활동을 못해요. 거의 2주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의료기술도 발전되었지 않았고 잘라내는 도구도 칼이 아니라 돌입니다. 날카로운 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적어도 회복되어지는 데는 한 달 이상이 좋게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모든 남자들이 다 힘을 못 쓰는 상황 속에 몰려 있는 것이죠. 이 과거의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세겜 주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급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딸의 그 형제 시몬과 레위죠. 맞습니다. 시몬과 거의 맞을 겁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제 세겜족 할례받지 않은 족속들을 내 누이를 줄 수 없다.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해서 그 세겜족이 다 남자들이 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할 일 너무 많은데 해야 할 그 일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할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급한 일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일들로 인해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 네 속에 있는 육에 속하 있는 그것들 먼저 제거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바지를 잡고 끄집어 당기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나를 계속해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하러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힘, 네 능력, 너의 네가 생각하는 너의 손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것들, 욕심들, 욕망들, 그리고 죄악들, 그것을 먼저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육체를 잘라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날마다 죄의 거리를 끊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오늘 본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가축이나 뭐 사람이나 종이나 뭐 왕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 그 진노, 죽음의 진노를 맞이하게 될 때 문설주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 그 죽음의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것을 우리 기억하여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써 기억하게 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보혈을 또 흘려 보내어 주심으로 그 보혈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뿌림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재앙, 죽음의 진노 엄습하지 않고 넘어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으시고 나의 과거의 모든 어두웠던 것들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천국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다른 삶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마음이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주님을 닮고 싶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계신 그곳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정감 있고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 의지해서, 자기 능력 의지해서 세상에서 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는 가는 그런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세상에 나가지 말고 교회에서 24시간 앉아서 그렇게 뭐 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산에 들어가든지 그 고립되어 있는 그곳에서 뭐 살아가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의미를 늘 기억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시며 일평생 살아가시는 그런 영광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죠? 할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 예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알고 계시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입니다. 이 떡은 곡식을 아주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서 빚어내는 떡이죠.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이 믿음의 길에서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볶은 곡식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볶은 곡식, 이 무교병, 아무런 죄가 없고 불순물이 없는 누룩이 없이 만들어진 떡,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라면, 이 무교병이 예수님이라면 이 볶은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취하고 육신의 것을 먼저 얻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으로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일을 행하면서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아래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사기서나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또 무너지고 핍박받고 고난 속에 들어가는 일들 참 많이 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없는 존재로 짓밟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 가서 부르짖고 싸우고 해서 나의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때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성도가 천국에 입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하였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육신에 속한 말과 욕심과 욕망을 표피를 잘라내듯이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이 걸어갔던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마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늘 천국 소망, 천국 찬송,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푹 안기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 삶이 천국 백성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며 우리가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나의 더러운 육신, 나의 더러운 욕망, 나의 더러운 욕심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걸림들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셔서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의 모든 모습 되게 하셔서 제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이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